오늘 2023년 6월 2일 금요기도회를 드리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숨겨주셔서 감사하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으며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히 숨기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곧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또한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겨주셔서 감사하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25절 이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제가 기도하며 인용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은 25절에 하나님의 뜻,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뜻,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뜻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성자 아들도 옳다고 긍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지요.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우리 알고 있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혜로우라 그러죠. 슬기롭게 살아가라 그러죠. 그런데 세상의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감추셨죠.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행위, 그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을 막 쌓았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추셨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죄인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이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은 것은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모여 있으면 또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신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사람들,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구원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그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슬기롭고 자만할 때 만약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요, 우리는 계속 자만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아도취, 나의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리석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 유일한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고 곧 복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지금 성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곧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잠깐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거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만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예비한 그 거처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방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 나를 알 거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성부와 또 지금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들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는 지금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배웠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세 위격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세 위격이, 세 존재가 있으면서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와 같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것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과 능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조금 더 작고 성령이 조금 더 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과 권위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초청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들이 나아가냐? 아까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그 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초 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우리는 강권하심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 은혜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어떠한 상태요? 비참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청을 모두에게 열어두었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은 주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존심 굳게 세워 대쪽같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시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려고 해요. 아직 덜 수고하고 아직 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게 풍요로워도 그 마음 안에 내 이 풍요로운 게 무슨 나에게 낙이 있나, 무슨 도움이 있는가, 도대체 나에게 평안함이 없고 도대체 나에게 은혜가 없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은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반응 가운데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고함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땅에 참된 소망의 안식이 없구나 하는 그 비참함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 내가 수고하는 데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비참함을 처절하게 느낄 때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를 의지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할 때 우리 예수님 두 팔 벌려 다 내게로 오라. 그 두 팔이 보이고 넓은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저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은 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난 무지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난 내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내가 슬기롭게 대처한다고 해서 4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슬기롭지가 못했구나 할 그때에 나는 무지하구나, 난 연약한 아이와 같구나 할 때 우리 주님의 두 팔이 보이고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굳이 여기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당시에 신앙인들이, 당시의 종교인들이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율법을 부과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하여 지켜야 할 많은 규율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만들었대요. 그 규율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이외에 더 만들어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데 구원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늘 죄인처럼 와서 돼지가 아니죠, 양과 소를 잡고 나오는 그 백성들은 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지만 점점 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큰 은혜이지요. 이어서 예수님의 초청에 따른 부연 설명이 계속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이 쉼을 주겠다. 그 짐은 걱정 말아라, 가볍다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야, 너 교회 좀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바빠서 못 가겠대요. 또 교회 좀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거기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담배 끊어야 되잖아. 또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예, 계속해서 멍에를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멍에를 누가 주느냐죠. 누가 주느냐.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역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합니다. 경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앞에 사장이 있고 비서가 있어요. 누가 더 수고한다 그래요? 우리는 비서한테 아유 사장 돌보느라 힘들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장에게 그 회사를 다 이끌어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죠. 아담의 역할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 지역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24시간씩 모자랐을 거예요. 아이 넷 보는 것도 아이 셋 보는 것도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빨아도 빨래통엔 빨래가 쌓여있고 걷어서 개도 또 쌓여져 있어요. 분명히 컵은 다시 샀는데 왜 컵이 다시 그렇게 많은지요.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에덴 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리스트를 쓰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때 당시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것이 아담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하지만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인 그분을 늘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이 이 어마어마한 업무량보다 그 기쁨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냥 싹 묻혀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가축들을 다 내보내야 되죠. 방주에서 거주할 집도 지어야 합니다. 당장에 비가 또 오면 어떡해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지요. 당장에 먹을 다음 끼니 또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 숨쉬는 모든 게 다 멸절한 그 제2의 인류를 노아가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앞으로 할 일들이 무지만 많은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제사한 것이 노아의 가장 처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쉼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 지게 되는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 안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쉼을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27절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는구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12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하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인가요? 집에 가면 편안하죠. 쉴 수 있죠. 아니요, 집에 가면 더 힘들어요. 다시 집으로 출근하나요? 우리 주님께 가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이 된다?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혜롭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슬기롭게 하고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아무 낙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이 나의 안식이시고 나를 쉬게 해주십니다 고백을 하시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